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데 게으른 모습으로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명무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모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개학을 준비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작. 네. 자, 개학이 언제죠? 축하합니다. 네, 개학이 곧이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비전 트립 간증문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간증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느낀 거, 은혜 받은 거를 좀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심정으로 또 이런 걸 또 고백하는지 잘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수아 우리 학생 나와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때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힘내라고. 네. 네, 발표하는 친구들 잠깐 광고할게요. 발표하는 우리 친구들은 막 빠르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진짜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 나눠주세요. 네. 처음에 인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수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수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대 반 설렘 반 속에 비전 트립을 출발하였습니다. 처음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 선교와는 다르게 단순 여행도 아닌 그 땅을 밟으며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드는 생각과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후회 없이 말씀 잘 따르며 비전 트립을 다녀오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 저의 기도 제목은 날씨, 음식 등에 잘 적응하여 오고 가는 과정에서 착오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날씨나 음식에 적응을 잘 한 편은 아니었지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더운 환경에도 열심히 가이드해주신 목사님 말씀도 은혜로웠습니다. 성경에서만 들었던 성서의 땅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직접 역사의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방문한 요빠는 항구 도시로서 베드로가 사역한 현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가이사라 유적지였습니다. 가이사라 항구 유적지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큰 야외 원형 극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적지를 걸을 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 유적지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의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여 성경에서만 보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이곳에서 직접 보게 되었는데 뽕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직접 보니 신기하고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많은 은혜가 되었던 곳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생하게 느꼈던 곳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순간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가 보니 예수님의 손자국이 눈에 와닿았습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지셨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온 장소들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장소 하나하나 모두 가치 있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일 큰 느낀 점은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어도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진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 필요한 영상들을 참고하여 보고 갔지만 직접 보고 느끼니 더 와닿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밟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다녀온 그 장소들이 생생하며 예수님의 흔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이현아 선생님 나와주시고, 네, 세 번째 이제 예은이는 이제 그 다음 수는 여기 앞에 와서 기다릴게요. 그래서 바로 와서 인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 그 다음에 예인이, 이렇게 예인이 나오면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새 친구 담당 이연남입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을 통해 회계로 지명받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각 부서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각 부서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며 여천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팀은 매주 금요일 기도를 시작으로 4월부터 비전 트립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선교팀은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옆에서 함께 협력해 주셨고, 임원진들은 모든 과정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서서 함께 해주심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예배해 주셨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회계로서 재정의 부족함을 염려하던 중 교회의 각 기관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보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비전 트립 떠나기 이틀 전 제가 갑자기 두통과 오한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엔데믹이 선언된 마당에 3년 동안 지켜온 코로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지껏 저 잘 지켜왔는데 저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24명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맡은 직분이 있어서 안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 관리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안 갈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회복하자 하며 병원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주사도 맞고 링거도 맞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오한과 39.9도의 발열이 계속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지 않은 저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를 살피시고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약을 가져다 줘서 먹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신 분들께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지만 밤에는 여지없이 홀로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도 연약해지고 외로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 내일은 많이 걸어야 하니 잘 걸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작은 신음에도 지속적으로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때에 여행 전 아팠던 선생님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약을 준비하게 하셔서 코로나 약을 2번 정도 먹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지고, 무화과 향기에 취해 열매 따먹다 눈에 티가 들어가 순간 충혈된 친구의 눈에도 선생님 중 한 분이 사전에 처방받은 안약으로 순식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투어만을 남기고 아쉬움이 남는 마지막 밤, 이젠 식사도 익숙해져 먹을 수 있는 과일로만 접시를 가득 채워 자리에 앉았는데 복숭아를 한 입 깨무는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욕심이 과했었나 봅니다.
하나 더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의자에 걸려 안 넘어지려고 용을 쓰다 그만 제 볼이 타일 바닥에 여지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모두 달려들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얼음으로 찜질을 시작하게 하더니 선생님들께서 저를 붙들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볼이 너무 많이 부풀어 올라 통증이 심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순간 아이들이 저의 상황을 살피더니 애원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스를 꼼꼼히 살펴서 얼굴에 발라도 되는 파스를 가져다 주고 애인이와 진우는 누룽지를 정성스레 끓여서 아주 잘게 부셔서 먹는 김에 편하게 해주었고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행복한 눈물이 내 뺨을 적시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쿰란을 방문했을 때 히브리 대학에서 8년간 공부 중이신 허위구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 자신을 위한 작은 등불,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밝히고 그 불빛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함께한 저의 둘째 아이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고 배워야 한다며 공부하고 싶다고 성경책을 사달라 하고 첫째 아이는 예수님을 염하던 바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한없이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처음 떠날 때 여행하듯 떠난 비전 트립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친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한 방향성에 이번 비전 트립이 참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이혜은입니다. 길고 길었던 8박 9일의 일정이 끝났다. 해외에서도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긴 여행은 기회가 드문 만큼 이번 여행은 내게 많은 느낌을 주었다. 가면서 기내식을 먹었는데 배가 더부룩한 바람에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올 때는 기내식을 다 먹을 결심으로 비장하게 탔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지는 않았다. 옆자리 남성분이 기내식빵을 주셔서 감사히 잘 받았다. 첫 번째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하셨고 두 번째 목사님은 요르단에서 가이드 하셨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주위에서 정경호를 많이 닮았다고 했고 두 번째 목사님은 무지하게 말이 많으신 분이셨다. 첫 번째 목사님은 가이드보다는 말씀이 더 기억에 남고 두 번째 목사님은 말이 많으신 게 도리어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몰랐던 성경적 지식을 가이드해 주어 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난 순교할 자신이 없다였다. 늘 확신이 없는 게 고민이었던 내게는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감히 스승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대문은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는 그 순간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 그러고서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 밖에도 갈릴리 바닷가는 너무 아름다웠고 베테라는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웅장하고 정말 거대하고 정교한 건축물이었다. 거기에는 낙타들이 정말 많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홍해를 가보지 못한 것이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다. 참고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음식은 시고 짜다. 컵라면과 햇반, 고추장을 꼭 들고 가자.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날 법한 비전 트립이었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했다. 더 길면 너무 길어질 듯하니 친구들과 협력도 좋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친다. 고등학교 1학년 정예인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교 그리고 비전 트립이라는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예배가 끝나고 모임을 갖고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푼 기대와 설렘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그곳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멋지고 신기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이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려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나의 방식으로 고백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학교 3학년 김창규입니다. 비전 트립 시간을 통해 성경책으로만 읽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현장을 직접 가게 되어서 좋았고 하나님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랐고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항상 방해꾼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찾게 되어 믿음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갔던 곳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다락방과 매우 다르고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또 이 공간에서 성경 강림이 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온 장소여서 뜻깊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이 서지효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스라엘 요르단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기보다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마음으로 마냥 설레기만 했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트립에만 초점을 두고 간 비전 트립은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날씨도 정말 덥고 일정도 많아 서로 예민해지고 갈등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만 하고 있던 때에 문득 내가 왜 무엇을 보러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따르려 온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날씨가 덥고 몸이 힘들어도 이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며 한 번 더 참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며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실존하셨는지 나 스스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했었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발로 직접 밟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일을 우선으로 삼을 때가 분명 있을 터이지만 그때마다 비전 트립에서 깨달았던 이 마음, 이 감정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주제가 카리스, 은혜였고 주제 찬양 역시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가사 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이번 비전 트립의 참여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 비전 트립을 계획하시고 건강하게 다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2반 박근식입니다. 예. 모두가 자야 할 시간인 11시에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과 조금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자녀들이 잘 다녀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비전 트립을 모두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 보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버스와 비행기를 탈 때 힘들지 않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때의 심정을 상상하며 걸었는데 그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인 가이사랴에서는 바울이 청문회를 받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청문회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장소를 돌아보니 저도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또 그곳에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석판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실제하신다라는 사실을 널리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내 마음에도 확신이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가이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인의 대결 현장이 제일 기억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모두 죽인 곳인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긴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저질렀던 행동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고 제일 기억났던 게 너희는 왜 하나님과 악을 오갔다 하느냐가 제 마음에도 가장 찔렸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제단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편한 대로 주님께 예배드리거나 진심을 다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광야를 직접 보았습니다. 느고산을 올라가며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광활하였습니다. 이런 광야를 주님만을 의지하여 걸어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도 생각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특히 십자가의 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걷고 쓰러지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을 생각하였을 때 울컥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쓸쓸했습니다. 기력이 다하여 쓰러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느껴졌고 또 울컥했습니다. 지금 걸어도 힘든 곳이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게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는지 도무지 생각하기가 힘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소들을 방문하고 또 바라보며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을 체험하면서 주님은 실제로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역사가 계셨던 것을 보고 듣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잘 해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신경 써주셨던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하고 모두가 격려하여 잘 갔다 온 비전 트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듣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이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한 것을 실제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비전 트립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숙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오랫동안 소망하며 기대했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24일 몸이 안 좋아 코로나 검사를 하니 양성, 오른쪽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핏줄이 되어 있고 병원에 다시 검사 받아보니 음성, 감기약을 처방받고 안과에 갔더니 씨핏줄이 터졌다며 염증 안약을 처방받았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녁 12시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이스라엘 테아비브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나라 벅찬 오름이 있었다. 우리에게 합한 가이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정말 멋진 허희구 목사님께서 함께함에 감사했다. 팔레스타인 지구 베들레헴에서 1박 숙박을 하고 둘째 날 요파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베드로 한상교회 3번의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깨끗하지 않다고 거절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더럽다 하느냐 말씀을 들으셨던 곳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가이사라 헤로당 간저와 바울의 지하 감옥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를 보고 사하련 평화를 지나 엘리야가 바알 신도들과 불을 내려 달라고 대결하여 불이 임했던 곳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곳에서 엘리야처럼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드려보았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이로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는데 하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며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셋째 날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곳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셨던 곳 2000년 전 나는 이곳에 없었지만 지금 이곳에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다. 상산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여로보암의 제잔터를 보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지 바쁘다는 핑계도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의 편리대로 살아가며 안 된다는 교훈을 주셨으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대담한 믿음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대담한 믿음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수의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수의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고개를 꺾으며 대답할 때 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 때 큰 감동이 오며 그렇습니다. 난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양을 먹이겠습니다. 기도드렸다. 넷째 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요르단에 안주현 선교사님을 뵙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길었지만 지리, 지형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리를 알면 역사를 알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등 주옥 같은 말씀으로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발 700m와 해저 400m를 합하여 1100m의 높이의 느보산을 오르면서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 모세는 이곳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곳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모세. 헤스본성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슬라미 여인을 노래했던 곳, 그곳에 오르니 사방이 평지에 둘러싸였고 왕의 도로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성 정상에 시원한 바람이 너무 상쾌했다.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할 때 한적함을 느끼며 참 쓰레기가 많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나라 이스라엘 요르단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보았다. 다섯째 날 페트라까지 가는 길 성경의 지리 역사를 되새겨 주시면서 선교사님의 주역 같은 말씀,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길을 열어 주신다. 지금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에 있다. 말씀에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나온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등 출애굽 당시 유숙했던 세례신의 물도 없고 메말라 있는 좁은 개울가, 그곳이 38년의 이정표, 1세대와 2세대의 경계,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이라 하셨다.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님 페트라,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조각하여 만들었을까 놀라웠다. 갈 때는 경이로움에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움으로 갔지만 나올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10도 경사지라 하였는데 덥고 지쳐갈 때 모세가 강할 길을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길, 그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지금 너무 덥다 하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기약이 없었지만 난 10여 분이면 끝난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여섯째 날 와이런 바위에 에서 자손의 삶을 모습을 새겨 놓았던 붉은 모래와 아름다운 바위 아이름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지나면서 지평선 푸르른 나무도 식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지나 새벽 시내를 되새겨 주셨다. 강야, 내 삶에 힘들 때 이 강야를 생각하며 이겨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잘 견뎌내리다 다짐해 보았다. 일곱째 날 안지원 선교사님의 마지막 담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 베품, 믿음, 초대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새기며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베다니에 예수님의 세례터에 손을 담그면서 나에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를 기도드려 보았다. 쿰란에서 야하드 공동체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양피 두루마기가 발견된 또고 세상의 빛, 말씀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믿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삭개오 뽕나무 엘리사의 샘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험산에서 마귀는 우리가 제일 갈급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돋보이기고 싶은 인기와 군림하고 싶은 권세로 날마다 유혹함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야겠다고 또 다짐해 봅니다. 여덟째 날 가장 기대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의 사역을 볼 때 성경에서 보던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겟세마네에서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에서 이곳 사람들의 필수인 올리브 세 번째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느끼며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음에 조용히 느껴보고 싶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통고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이곳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과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과 세계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길 기도드렸으며 베드로 통곡교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며 앉지도 못하게 긴 줄로 매달아 놓은 벽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사장 가야바의 집 지하 감옥에서 홀로 묶여 서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심정을 노래한 시편 88편 한글로 써놓은 기도를 읽으면서 애통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벅찬 가슴을 갖고 성지순례를 마쳤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긴 그곳을 말씀으로 더 새기며 기도로 하나님께 향한 영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때마다 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은혜가 있죠? 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성지순례 이렇게 또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간증문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 이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때도 이렇게 간증문을 적어서 이렇게 냈었죠. 근데 보면 각자의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적지 않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이런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은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렇게 은혜 받은 시간 뒤에 간증문을 같이 함께 내주세요 하면 꼭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풍성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읽고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앞에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다시 목소리 적으면 제가 설교 12시까지 할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자, 힘 있게.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제였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컷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묵상하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또 수련회를 마치고 또 우리가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이런 은혜를 받은 것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여 변화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텐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앞으로 이제 진로를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3 학생들도 그래요.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하나님, 좋은 만남들, 또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믿음 다하여 힘있게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고백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들을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변화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1분간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그저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 알고 느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지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학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중3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은혜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벌써 여름 사역이 지나고 일주일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있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소멸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고 비전 트립을 마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일을 마치고 그 보내는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저 깨달음으로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며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능히 변화되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근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2학기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걸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의 일들이 어려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3 학생들 이제 올해를 지나면 고등학생으로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부 주님,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청소년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우리 여천제에게 청소년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천절교회 총선부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사할게요. 힘내 인사하겠다. 힘내. 뭘 힘내야 되는지 아시죠? 다음 주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교육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광고 하나만 할게요. 자, 9월달 그 우리 세례 시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세례가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쌤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내가 예식을 올리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못 받은 친구들 꼭 신청해가지고 세례 교육 다 받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모임하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